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 또 예배를 하고 또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우 중요하고 또 큰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오늘은 우리에게 더 무엇인가 의미심장하게 여겨지는 그런 날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죄송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왠지 오늘 찬양은 더욱더 우리가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할 것 같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왠지 눈물이 핑 돌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가 받았어야 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당했어야 할 그런 고난과 그러한 죽음, 그것들을 대신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그분의 고통에 함께 슬퍼하는 그런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희생, 죽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환과 희생,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죄송스러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아는 것은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매체들은 오늘 특히 성금요일부터 부활주일에 이르기까지 항상 모든 매체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강조합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더욱더 자극하고 우리가 더 죄송스럽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증명하신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죄송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러한 감정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 다음 스텝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대속제물로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슬퍼해야만 할 것 같고 계속해서 죄송해야 할 것 같고 계속해서 아파해야 할 것만 같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무거워져만 간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우리가 그것만 보는 것이냐? 아니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가를 보느냐?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과 죽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모든 자들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닌 십자가에 나를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이제 나를 놔야 합니다. 내 자아와 내 죄를. 예수님이 아닌 나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죽이기 싫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길 원하고 산다는 겁니다. 왜? 나를 죽이기 싫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나를 죽일 수 있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올려놨을 때,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죄를 죽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는 아직도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삶, 자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삶,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삶, 그런 자아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까?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원하십니까? 내 삶이 이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내 삶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쳐가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죽으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똑같이 보았지만 이들은 모두 다 자신의 감정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언짢았던 감정으로, 시기했던 감정으로, 분노의 감정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사실로 실망해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질책하며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정을 나 자신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저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고 내 감정에 충실하게 그것들을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감정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또 모든 일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에 하고 있는 그 시리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비슷하게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본 사람들. 근데 거기에 살짝 끼워 넣기 외전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이미 자기 갈 길로 갔고 11명의 제자들 역시도 어떠했습니까? 자기들의 감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한 번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 교회 스타일로 40일 동안 요즘에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복음서를 우리가 계속 다 읽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일독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볼 때마다 중간중간에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나요? 마지막에 가서는 저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 사랑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온데간데없고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던 그런 믿음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감정으로 모든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들은 더 이상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십자가를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아로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가장 마지막에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조차도 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영화에서처럼 드라큘라를 쫓아내고 뱀파이어를 몰아내고 그런 무기가 아니라,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순종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왜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나처럼 순종하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는 더 이상 아픔, 슬픔이 아닙니다. 무능력, 죽음이 아닙니다. 능력이요, 생명이요, 회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자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내 자아와 내 죄를 죽이고 또 죽임으로
이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며 소망,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첫 번째,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던, 죽은 사람까지 살리던, 죽어서 이제 사흘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 살리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사로잡혀서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앞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살아날 거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거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약속을 믿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아닌 그저 자신들의 눈앞에 일어난 상황,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이제 3일 뒤에 부활하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신 약속,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죽음을 이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어야죠. 여러분, 문제에 매몰되는 순간 우리는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문제를 보느라 우리는 그 문제보다 더 능력 있으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것인데요. 여러분, 한쪽 눈을 감고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눈앞에 갖다 대십시오. 그럼 그 뒤에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엄지손톱이 큽니까? 그렇게? 세상 모든 걸 가릴 만큼? 아주 작아요. 근데도 뒤에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엄지손가락만 보고 있으니까.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일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엄지손톱, 이 문제로 가려져 있지만,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자 진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휘둘려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 찬양했던 그 찬양,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따라가리. 여러분, 끝까지 지치지 말고 버티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중간에 열왕기상을 넘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을 좀 쉬운 말로 풀어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보는 것이다.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은 절대 선하게 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빛을 비추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승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 나는 정말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를 죽이기 싫어하는 그러한 정말 내가 살아있는 모습이지만 이런 나를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을까요? 실제로 저는 목회자지만 가끔 생각해보면 참 사도 바울의 삶도 편하진 않았겠다. 자기가 정착해서 사는 곳이 없잖아요. 조금만 되면 떠나야 되고, 제가 지금 2년마다 이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은비가 2년이 지났다고 이사 쿨타임이 다 됐네 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애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참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목사라는 이유로 내 딸한테 참 나쁜 경험을 시키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아, 제가 저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의 아이의 마음을 크게 하셨구나.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저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만 머물다가 옮겨 다니고 저는 그래도 뭐 교회가 있는 대로 가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도 없는데 정말 소위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맨 땅에 헤딩하러 가고, 결국엔 또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한테 돌도 맞고 매도 맞고 죽임의 위협을 당하고 폭풍에 휩쓸려서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결국엔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참,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만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편한 삶은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그 힘든 순간들, 그 편하지 않는 삶들을 다 마다 않고 달려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광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삶은, 환경은, 상황은 절망이었지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만 바라보고 나갔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버티십시오.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타협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세상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타협하고 살고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말하시는 죄라는 것들도 상황을 봐가면서 유두리 있게 둥글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타협하며 살았습니까? 근데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돌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를 막고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여리고성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보이게 됩니다. 다니엘 앞에 펼쳐졌던 사자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는 순간 동물원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고 있었던 그 강력한 풀무불이 나오는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순간 세상에 둘도 없는 찜질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이겁니다. 설사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돌파해 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돌파하게 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돌파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죽음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 내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십자가를 믿음으로 본 자들이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를 이 시간 예수님의 자리에 나의 죄와 나의 자아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예전에 하나님 모르던 그 나의 자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죄를 짓던 나의 습관은, 나의 죄의 습성은 오늘 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습니다.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다짐하고 결단하며 함께 이 찬양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겠다고 선포하며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